우리가 5절 지난주 함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다 이거였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동안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 뭐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25장이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찬송가 정말 정하기 힘들어요. 네, 말씀 이 준비하는 것보다 찬송 이거 하나 부르는데 이거 어떤 걸 할 건가 정말 이 고민스럽습니다. 그 찬송이 오늘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뭐 점치듯이 뚜르륵 내려가고 오늘 400장 이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는 익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 잘 안 돼요. 네, 라디오에 한번 틀었던 아침에 어떤 라디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들었던 그 노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딱 정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 부를 찬양은 325장이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그 말씀 뭡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맨날 압니다. 우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 뭐 공상당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면 더 좋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를 또 신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주 부를 찬송은 325장입니다. 그럼 목사님 딴 거 부르면 불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딴 거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325장도 안 부르면서 뭘 딴 거를 부릅니까?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자고 합니다. 따 목사님 그러면 그거 말고 딴 거 읽으면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뭔 딴 걸 읽습니까? 제 마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뭡니까?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또 읽어보고 딴 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딴 거 봐도 제가 참 여러 말 쓰지만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명을 들어도 이게 알까 말까 한데 생각을 펴놓고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복 있는 삶의 그 첫걸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설명서를 드리오니 병원에 가보세요. 위내시경 하기 전에 금식해야 될 항목 탁 적어주고 위내시경은 또 낫다. 대장내시경 씨 있는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정말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귀한 안내서보다 더 귀한 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어쩌죠? 방법이 없어요. 안 하면 방법 없어요. 하자고 했습니다. 설명서가 더 앞에 있어요. 제가 대장내시경을 좀 더 설명드려볼까요? 대장내시경 진짜 힘들잖아요. 대장내시경은 힘들지 않아요. 막 누워있으면 된 게. 야간대 딱 먹고 누워있으면 아이씨 끝났어요. 아이씨 끝났어요. 이러니까 그건 힘들지 않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안 하면요. 그 방법이 없어요. 이 제대로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합니다. 그 돈만 주고 아프기만 아프고 검사에는 실패 일이 적힙니다. 제대로 장 청소가 안 돼서 그걸로 끝납니까? 간호사들 얼마나 욕 많이 하겠어요. 사람 눕히 놓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런 막 얼마나 욕까지 들어붙고 옵니다.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떤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면 그림자도 안 지는 빛.
세상에는 없는 빛입니다. 이거 물리학적으로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안 비칩니까? 아무리 밝아도 무조건 빛은 빛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과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것 질서도 다 무시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저 있다가 갑자기 절로 갑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온전한 빛이다라는 표현, 그림자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자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나쁘고 악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림자는 과학적인 의미가 벌써 있잖아요. 그림자. 이 그림자가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 여기에 대한 나타난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밝은 면 뒷면에는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밝은 면 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중국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중국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중국 사람들이. 길을 물어봐.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중국 할머니도 저에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가 중국 사람 생겼나? 이렇게 고품격적으로 생긴 중국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가는데 또 제 엄마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길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엄마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갑다. 이러니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가 중국 사람처럼 생겨놓으니까는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도 중국 사람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 나한테 내가 어디를 봐서 중국 사람 같냐고. 네가 중국 사람 챙겼고 내가 그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엄마인갑다 싶으니까 저 사람이 중국 사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중국인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뭔가 기분이 아리꼬리한 그런 기분을 이렇게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이런 거예요. 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면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우리도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 환해지는데 그 환한 것이 조금의 어둠도 없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다 깨끗하냐? 맞아요. 인생은 모두가 깨끗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땐 제가 중국 사람처럼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착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한 연예인을 두고 갈론을박이 있어요. 이 연예인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제 유튜브 좀 잘 나가거든요. 구독자가 98명이나 있는 이 교회 유튜버로서 이 잘못하면 또 왜 비웃냐? 그 잘못되면 고소 고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 연예인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범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건 거예요. 남자 청년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있어봐. 터진다. 조금만 있어봐. 저렇게 생긴 애들이 꼭 그거 있다. 죄 하나도 없이 생긴 사람들이 뒤에 딱 까놓고 보면은 다 뭔가가 꾸리한 게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친구들은 뭐라 합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니처럼 생긴 사람들이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 사람은 성격도 이렇고 뭐 이렇고 마음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그 사람하고 말이라도 한번 해봤냐고.
어떻게 성격이 착한지, 뭐 구릴 게 하나도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방송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요즘에 이 사건 터져갖고 그 연예인은 얼굴에 범죄자 이리 써 있냐고. 너희가 내 외모로 표현하면 안 된다. 한 청년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우통을 딱 벗었는데요. 문신이 없다? 그럼 와, 이상한데. 왜 문신이 없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라. 왜 외모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왜 외모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제일 좁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이 길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우리도 환한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벽해요. 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자가 1도 없이 앞뒤가 다르지 않고 그냥 완전히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둡습니까? 내가 밝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는 게 옆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두워요. 안 맞아요, 말이. 이거는 말이 맞아야 돼요. 뭐 앞뒤 말이 맞아야 말 대꾸를 해주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둡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어때요? 어두워요? 밝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 앞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되냐면, 맞아요. 내 능력, 내 힘, 나의 스펙,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 앞이 컴컴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껌껌해요, 내 앞이.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다면 이 껌껌하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있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다음 길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는 걱정은 도대체 무슨 걱정입니까? 왜 걱정합니까? 답은 쉬워요. 하나님 옆에 안 있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이렇습니다. 내가 믿어요. 그럼 이 믿음이 사실 더 크진 않아도 딱 이만큼만 있어도 좋겠어요. 막 큰 욕심 없이 진짜 어디 가가지고 막 주를 위해서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딱 지금처럼만 이 믿음이 이까지만 딱 있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에 수도원도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중세시대 때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들끼리만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자라는 그거 하나로 수도원을 만들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믿음이 지키지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참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도 약해져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약해집니다. 왜 약해질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의 본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활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어졌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성장하고, 아니 성장까지는 욕심도 안 바라고 딱 이 믿음이 이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습니까?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씀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 아니에요. 길가에도 적혀 있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이 여기에 지금 이대로라도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정말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둡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걱정 가득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내가 여전히 어둠에 있다. 이거는 모든 것의 어둠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어둠. 각자의 어둠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데 나는 어둠에 없는 척하면 안 돼요.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납니다, 내 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씻으면 돼요. 어떻게 씻어야 되지요? 물로만 씻으면 안 됩니다. 물로만 씻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내 나요, 얘들아. 씻고 오라 물로만 씻고 와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씻고 왔더니 썩은 내가 나요. 이거는 물로만 씻은 거예요. 물로만 씻으면 안 돼요. 샴푸로. 어떤 샴푸로? 좋은 샴푸로. 네, 몸도 좀 바르고. 그래도 나왔는데 냄새가 나.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옷도 빨아라. 옷도 빨고 속옷도 좀 갈아입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 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냄새 나는데 혼자서 나 냄새 안 나. 나 냄새 안 나. 나 냄새 안 나. 그런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출발이 먼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그럼 냄새가 난다. 이 창피해요. 야, 너 냄새 난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이라도. 너 냄새 나. 근데 우리 못된 습성이 뭐냐면요. 너 냄새 나라고 얘기하면 나 냄새 나니까 씻고 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 나한테 냄새 난다 했지. 난 너랑 안 놀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 냄새 나. 얘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너 냄새 난다. 지혜 있는 자 됩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오늘 사실은 안 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씻으러 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 냄새 안 나는데? 왜 나한테 냄새 난다 하냐? 앞으로 나 니랑 안 놀아. 나 앞으로 너를 내 원수로 삼기로 했어. 그게 어떻게 원수입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친구하고 놀아야죠.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뚱뚱하다가 미리 알려줬으면 살을 뺐을 건데 하나도 안 뚱뚱하대요. 우리 엄마가 저부터. 어릴 때부터. 안 뚱뚱하다, 귀엽다, 통통하다. 이거 진짜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뚱뚱하다 탁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좀 외치고 싶어요. 이런 건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막 상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 그 오은영이 얼마나 날카롭게 찌릅니까? 확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분이 막 10분당 돈을 받더만요. 얼마나 팍팍 찌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귐이 있다 했어요. 믿는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 가족과 자녀 여러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숨이 쉬어져요. 그것도 그런 것이 전 이거예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내가 숨 한 번 더 크게 쉴 수 있지.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나입니다. 나. 내가 서 있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뽑아주려고 하면요. 이거 재밌는 원리가 있어요. 같이 죽어요. 내 것을 쭉쭉 빨아먹었어요. 나무가 내 것을 쭉쭉 빨아먹었어요. 그럼 나만 죽는 줄 아십니까? 결국엔 같이 죽어요. 같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쭉쭉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알고 목회함에 이 원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지려고 해요. 제가 먼저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저부터 숨 쉬려고 해요. 저부터 하나님을 먼저 더 가까이에 만나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쭉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둠에 없는지 이거 살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 옆에 있으면 조금의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 우리 사람을 만나보면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만나면 부정적이고, 만나면 나도 같이 기운이 빠지고, 만나면 막 맨날 징징징징징징 대고 막.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만나기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만나기만 하면 막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정말 이 답 하나 딱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약 아직까지 어두움에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귀한 그런 묵상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두운가? 걱정은 되지요. 인생을 살면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의 끝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인생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걱정의 그 끝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시작은 걱정입니다. 세상 살 때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은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걱정으로. 근데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기대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걱정으로 끝났다. 그것은 하나님 옆에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인 거죠. 있는 척하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에요. 있는 척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바뀔 그 희망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걸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의 안에 행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 행해야 됩니까? 빛을 행하는 거예요. 빛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를 보더라도 기대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말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투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요, 어떤 이는 기대가 된대요. 어떤 이는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니나 나나 다를 거 없어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어떤 애는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즐겁게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어떤 애는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어두워서요. 힘들어서요. 무서워서요. 무거워서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목사가 그러면 성도도 그럽니다. 이것이 저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것 하나예요. 목사가 정신이 썩어 있으면 성도, 우리 참배팀만교회 다 썩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이 이렇게 썩어 있으면요, 내 자녀도 똑같은 정신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쌀 한 톨에 감사할 수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 또한 쌀 한 톨에 감사하는 거예요. 쌀 한 톨에 감사할 수 있는 목사라면 우리 성도 또한 쌀 한 톨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기 한 덩이에도 불평하는 목사라면 모든 성도들 또한 불평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목사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라면 자녀들 또한 어둠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고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요. 죽으려면 니 혼자 죽으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귀느냐? 빛 가운데 있으니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라죠. 들어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그럼 우리 이거를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주고 뱉어내요. 요즘에 상담하는 데를 가면요, 저 몇 번 가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아우, 속상했겠다. 요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담받는 분은 그거 얘기하고 돈 내고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풋이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썩어요. 그리고 이 썩어가지고 이게 독이 돼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스트레스 없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썩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요. 이게 바로 교제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랑하는 곳 아니라 했잖아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곳이에요.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기쁨도 얘기하고, 나의 즐거움도 얘기하고, 나의 상처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을 교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교제하겠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여 환하게 밝혀져 있다면 너는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와서 이야기하고, 아무나 와서 떠들고, 아무나 와서 독한 것을 내어 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을 다 잊어보니까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돈 복 주신다, 건강 복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 아무나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자고 했습니까? 전제 조건, 네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성도와 함께 교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 쭉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이게 한편으로 딱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여가지고 자랑하지 말았잖아. 자랑하면 내 상대방 마음 상한, 네 마음만 좋고 상대방 아니요. 교제는 모두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어둠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 목사님, 빛 가운데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건 시간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거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은 또 빛 가운데 들어간 방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맞춤 교육을 시작하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사후에 또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연락 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가는 방법을 또 친절하게 썩내지 않고 아주 공손하고 이 부드러운 말투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빛 가운데서 정말 환하게 빛을 비추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요.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그 빛 옆에 있으면 우리 또한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내가 어둠에 있는지, 내가 조금의 어둠도 없는 그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정말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